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될까요? 그 대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참 쉽지 않다는 거 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오늘 그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만났는데 대화가 될 턱이 없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일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부탁을 받고 그 집까지 드디어 와서 고넬료가 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신의 계시를 받은 신의 사자다. 거의 뭐 하나님처럼 받들었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아마 유대교로 돌았을 때 했던 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천사의 계시가 임했으니 오늘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자칭 전도 집회를 아마 고넬료가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청중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서도 하면 되지만 청중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목회자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밤이 새서 말씀을 전해도 힘들지 않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볼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소명이자 보람이자 또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첫 얘기를 떼고 있죠. 35절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고백을 33절까지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데 지금 이걸 깨달았는가? 그렇진 않죠. 이미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지금 뭐 이 고넬료가 했던 얘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경고를 했잖아요.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함께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또 목격을 했죠.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미 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자, 유대교를 신봉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이 편견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성경 말씀 많이 듣죠? 읽고 공부하고 요즘 얼마나 좋은 뭐 도구들이 많습니까? 예, 쓸데없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좀 듣고 보고 스터디할 수 있는 아주 뭐 최고의 이 환경이 요즘 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어플 하나만 깔아도 무료 어플인데 원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 원어의 뜻과 뉘앙스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접근은 뭐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인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굉장히 희소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데만 기초서는 안 되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드려야 됩니다. 예, 복음이 삶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아주 감탄을 하면서 와,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자기가 회개한 거죠. 그죠? 예, 회개한 거예요. 진리를 진리답게 이제 전하자. 그래서 43절까지 이제 전도 집회의 하이라이트인 메시지가 지금 전해집니다. 복음 핵심, 복음의 증거. 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이제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막 흥분해 가서 막 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내용을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도 좀 컴팩트하게.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쭉 보세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그냥 복음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고선 예수님 유대인 땅 예루살렘 행하신 일, 자기가 그걸 직접 본 증인이라고. 증인 맞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거 봤다. 함께 음식도 먹었다. 증인하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그게 포인트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심판주다. 여러분,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죠. 주님 오시면 어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건 뭐 독방 육아에 시달리는 젊은 우리 아내와 아빠들이 그냥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청년 시절에 어떤 그 키닥거리면서 노는 거 좀 체험하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권사님들이 얘기 좀 봐주니까 잠깐 뭐 힘 돌고 다 좋아요. 문화적 접근 좋은데 중요한 거 우린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종들 아니에요. 성도 크리스찬은 재림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대충 못 삽니다. 우리 슬슬 비비면서 뭐 이렇게 자기 좀 시간 날 때만 교회 오고 아닐 때는 뭐 다 그냥 노코멘트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금도 제가 늘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들은 헌금합니다. 뭐 11조를 구약했건데 지금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11조를 뭐 새 전이냐 새 후냐 막 뭐 보너스는 11조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건 내가 써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알려주면 다 하실 거예요. 제 경험상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목사님 기복신앙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신다면서 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냥 제 인생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게 사실 우리 요즘에 만몬이고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상을 넘어서 내 자아 실현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신앙 안 커요. 뭐 고상한 책 여러 가지로 말 돌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헌금 잘하세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고 오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피부로 경험할 겁니다. 예, 뭐 여기서 투자하면 5% 준다. 요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여기 사라 저기 사라. 그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미 연준이 뛰면 한국은 또 몸살 걸리잖아요. 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그쵸? 거기에다 우리가 배팅을 하고 인생의 절반을 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갬블러들은 절대 안 하는 행동이에요. 확실한 승부처가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승부처예요. 자, 우리가 재림주 예수님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함부로 하고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 일상생활을 뭉개란 소리가 아니라 이걸 똘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요즘 서울에선 그러대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아주 똘똘한 집 한 채가 노후 대책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갈아타니까 똘똘한 데는 더 오르고, 서울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인데 좀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져서 뭐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죠. 매매가가. 예. 이런 기현상이 지금 이제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탐욕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거 뭐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예, 몸달하지 마시고, 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몸달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대요. 어떻게? 심판주로. 그 심판에 여러분이 어디 서 있을 건가? 지금 베드로는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개발이 잘 되고요. 러닝을 하루에 20분 뛰시면 살이 빠지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복음의 사실을 세례 요한 때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심판주인데 너네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얼음장을 크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권세. 자, 복음의 권세는 이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른 뉘앙스가 있지만 복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권세를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인데 구별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건 그것도 헛거죠. 예. 구별도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나 크리스찬인데 10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3대 신앙인데 그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 할 짓 다 하면서 뒤로만 호박씩 가면서 말이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비비면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네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나요, 그거? 그러고서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그냥 세상 가서 놀면 되지 뭐, 굳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천국이 좁은 문이라잖아요. 좁은 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찾는 자가 적어요. 여기는 당연히. 교회도 자주 가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 교제해야 되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고 살아야 되죠. 얼마나 괴로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척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심, 진짜, 진정성 이게 나와야 믿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심판주 예수님. 지금 한번 오셨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 뭐하면 죽였잖아요. 또 그러면 니네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권세고 권능이고, 여러분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 나 모든 것들의 전부의 만물이의 만물이 되신 분. 그렇죠? 골로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말을 내게 주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 고넬료와 그 일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 심판주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스리니까 막강한 최고의 실세라 보지만 그도 죽었죠. 예수님 부활했잖아.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교회를 교양 차원에서 다니시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돼요. 빨리 복음 앞에 봐서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 듣고 복음의 권세를 감탄하니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일명 성령 세례.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여기 우리 물 세례도 줘야 되지. 이 물 세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이방인이지만 주자. 그래가지고 일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제가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자, 이 대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받는 거다. 보통 이런 도식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만 이런 게 한 5개 이상 나와요. 복합적으로 나오고 순서 바뀌어서 나오고 어떤 건 시간차로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각 개인을 만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조차도 주님은 그 개인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공식화해가지고 이래 해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여담이지만 장로교와 오술조교단이 서로 등지고 있다가 강단교류 했잖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하시고 조영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막 이랬죠. 그 뒤부터 이제 뭐 은사주의, 복음주의 그런 어떤 대화는 있어도 말은 있어도 그게 많이 희석되면서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 통합을 이루는데 많이 역할을 하셨죠.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냥 길이 다른 사람들인데 한 길이 됐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 일거에 무너져 버렸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해요. 감복해요. 47절과 48절에 보면 와, 이방인도 백성 삼으시는군요. 저 이제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이방인 하나님 나라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요, 왜 다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다니기 싫은 사람은 다니지 마세요. 그건 뭐 여러분 안 가셔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역사 속에서 핍박받았지만 지금까지 왔어요. 결국 중요한 건 교회를 1시간을 가 있어도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 목사님께 질문을 10가지를 해서라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알고 가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죠. 아니, 여러분, 저 이사 한번 하는데 그렇게 조사하고 몇 달을 발품 팔면서 아니,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렇게 대충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거기 뭐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하고 비비러 가고 물건 팔러 가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머지않았어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몰라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성경에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때와 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느낌은 오죠. 야, 이렇게 갔다가 정말 주님 빨리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물론 뭐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걸 현대적으로 포장해서 유튜브에서 막 활동해가지고 사람들 대거 끌어모아가지고 막 지금 뭐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거. 예. 하여튼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 뜻을 지금 콜링이 왔으면 빨리 순종하세요. 따라가고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누가 처음부터 압니까? 점점 따라가며 믿음의 형제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거부했던 모든 믿음의 길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거기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재림주 예수님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